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요, 배운 적도 없는데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친구가 같이 하자면서 다가오면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손에 꼭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형제가 생기면 부모의 관심이 나누어지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싫어합니다. 먹을 것을 나눠야 하는 상황이 오면 자기 것이 더 많은지 적은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다 그렇지 웃으면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어도 그 행동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아이 때는 장난감을 놓지 못했다면 어른이 되어서는 자기 자리를, 자기 체면을, 자기 이익을 놓지 못합니다. 위기가 오면 본능적으로 자기가 먼저입니다. 손해가 예상되면 머릿속은 본능적으로 계산부터 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 보면은 사람이 다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하며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12년, 1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주일 이른 아침에 교회를 가는 길이었습니다. 삼거리에서 제가 좌회전을 하려고 잠깐 차를 멈춰 세우고 있는데 우회전하는 차가 핸들을 좀 덜 꺾었는지 멈춰있는 제 차를 옆으로 와서 박은 거예요. 남성분이 오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봤어요. 보험 처리해드릴게요.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본 운전자는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아들이 면허를 따고 운전을 이제 최근에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차가 나에게만 운전자 보험이 들어져 있어서 아들에게는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저에게 거짓말을 했던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대화 중에 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교회 가는 길에 제 아들이 운전을 하다가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 은사를 받은 그런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걱정이 되는 일이 생기면, 억울한 일이 생기면, 손해가 예상되면 그 사람에게 나오는 반응은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과 다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왜 아직도 과거에 나와 다르지 않을까요? 오늘 함께 나눌 성경의 이야기에는 이와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사실을 안 형은 야곱을 죽이려 했고 결국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한 야곱은 그곳에서 20년 동안 속임을 당하면서 노예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에 야곱이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일, 형 에서를 만나는 이 만남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적인 화해로 끝이 나게 됩니다. 드디어 야곱이 평안히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세겜성 앞에 장막을 치고 정착했습니다. 땅을 사고 그곳에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평안하던 야곱에게 일이 터집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성주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34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겜이 자기 딸을 더럽혔다는 이야기를 야곱이 들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가축대를 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너무나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인 야곱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침묵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입니다. 아버지가 가서 그놈의 멱살이라도 잡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근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왜 야곱은 침묵을 했을까요? 제가 SNS에 올라온 한 영상을 봤는데요. 어떤 커플이 놀이공원 귀신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딱 손을 잡고 뭐가 무서워, 내가 지켜줄게, 괜찮아 그래서 리드를 딱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귀신으로 변장한 숨어있는 사람이 탁 나타난 거예요. 그 순간 보이지 않는 빛의 속도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손을 탁 뿌리치고 도망갑니다. 영상에 한동안 몇 초 동안 여자친구는 쓰러져서 울고 있고 그 영상에서 남자친구는 더 이상 나타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거류민입니다. 다시 말해 남의 나라의 땅에 머물고 있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야곱의 머리에 본능적으로 먼저 생각난 것은 그때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가축대를 치고 있었습니다. 라는 현실이었습니다. 야곱은 본능적으로 계산이 된 거예요. 섣불리 대응했다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들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공격을 당해서 순식간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 계산이 된 겁니다. 결국 딸의 슬픔보다는 두려움이 그를 침묵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 후에 세겜 성주의 아들은 제가 디나를 책임지겠습니다. 디나와 결혼할 테니까 저한테 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만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의 말에는 복수를 위한 거짓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례는 남성의 성계 표피를 자르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을 치르고 난 뒤에 몸이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며칠이 필요합니다. 그 틈을 이용해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학살해 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아들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창세기 34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괴로움을 안겨주었다. 이제는 이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것이다. 우리는 수가 적다. 만약 그들이 힘을 합해 우리를 공격하면 나와 우리 집안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야곱의 말에 반복되는 단어가 확인되시나요? 나에게, 나를, 나와 우리 집안은. 그 어디에도 딸 디나의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복수의 도구로 삼은 아들들의 잘못에 대해서 어떠한 책망도 없습니다. 세겜성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일을 가나안 땅의 다른 민족들이 듣게 될 텐데, 그러면 나는 가나안 땅 모든 민족을 적으로 돌리는 것일 텐데, 본능적으로 내가 곤란해졌다, 내가 위험해졌다, 내 집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딸이 당한 고통보다 자신의 안위가 먼저였습니다. 야곱의 입에서 나온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속임을 당하고 억울한 시간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직접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 씨름을 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야곱은 아직도 야곱일까요? 왜 아직도 야곱이라는 이름의 그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그대로일까요? 아유, 목사님,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럼 위험한 상황이라면 뭐 사람 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만 어쩔 수 없이 자기 본성이 갑자기 나온 걸까요? 여러분, 야곱이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했어요. 내가 평안히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기둥처럼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즉, 베델로 돌아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고향으로 평안히 무사히 돌아와 정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이 아니라 세겜입니다. 당시 세겜은 가나안 땅의 중심으로 동서남북 교역로가 교차하는 상업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 특히 양쪽 산지에서 흘러내려오는 물 때문에 이 물이 풍부해서 농사를 짓는데도 유리했습니다. 야곱은 베델보다 본능적으로 세겜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지금 당장 나의 안정, 나의 이익이 본능적으로 먼저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새 이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선택은 베델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위한 세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어도 위기의 순간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야곱은 아직도 야곱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신분은 변했다 하더라도 자기 중심적인 본성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야곱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첫 번째 이유인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델 성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아라. 내가 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칠 때 그곳에서 너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 사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우상들을 다 버려라. 너희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옷을 바꿔 입어라. 여러분, 야곱의 집 안에 이방 신상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농사가 풍요롭도록 돕는 신, 나를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는 신, 자녀를 많이 낳고 나를 부자가 되게 해주시는 신,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후에도, 새 이름을 받은 후에도,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제단까지 세웠을 때에도 야곱의 집안에는 우상도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집안에 있던 이방 신상들이 언제 드러날까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야곱은 집안의 이방 신상들을 꺼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야곱은 자기 집안에 이방 신상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는 있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직도 오직 나만 생각하는 본성, 자기 중심적인 본성이 남아있다는 사실조차도 야곱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뭐가 진짜 문제인지를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두 번째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자기 중심적인 본성이, 죄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그 본성은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결정적인 순간, 어쩔 수 없는 순간이 아니더라도 아직도 누구를 미워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도 욕심을 내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가장 옳다고 여깁니다. 아직도 인정받고 싶고 가장 특별해지고 싶습니다. 아직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아직도 손해보기 싫고 계산적입니다. 아직도 내 기분, 내 마음, 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모든 문제가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자기 중심적인 본성 때문인지도 모르고 아직도 나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예배하고 말씀도 사모하고 열심히 듣고 기도에 열심을 내어도 야곱이 아직도 야곱인 것처럼 나는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본성이 남아있는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신앙생활에도 자주 무너지고 후회하는 모습이 반복되는 이유, 이것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야곱인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델 성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아라. 내가 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칠 때 그곳에서 너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어느 집의 자녀가 사고를 치고 집을 나간 거예요. 이번이 무려 3번째입니다. 이제 좀 마음을 잡고 열심히 사나 했는데 지난번보다 더 큰 돈을 날리고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그렇게 한 달, 2달, 1년, 2년, 몇 년이 지났습니다. 연락도 안 됩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기 자녀가 쓰던 방을 그대로 두고 기다립니다. 이사를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집에 전화가 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무 말이 들리지 않자 그때 부모는 말합니다. 얘야, 집에 오렴. 내 방 그대로야.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자. 아빠, 엄마가 도와줄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이 세겜에 있을 때, 집안에 이방 신상이 있을 때, 딸의 고통 앞에서, 아들들이 낸 큰 사고 앞에서 자기 안위를 먼저 계산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야곱아, 네가 나와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 야곱아, 나는 그 자리에서 계속 너를 기다리고 있어. 야곱아, 그때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자. 내가 도와줄게. 아직도 너는 자기 중심적인 본성대로 살아가는 야곱이지만 아직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다시 베델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야곱의 아들들이 친 큰 사고, 가나안 민족들을 적으로 돌린 그 큰 사고를 하나님께서 수습하시고 그 가족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가나안 민족들의 복수의 칼로부터 그 가정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 하나님이 야곱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본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훨씬 위대한 방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본성으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인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아직도 나인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본성을 버려서가 아니라 아직도 그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이지만 그 나인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아직도 나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변했어도 우리는 아직도 매일 자기 중심적인 본성이 남아있는 나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그럴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로 만들어서 함께 불렀던 것 같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자리에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은 그 십자가의 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직도 나인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이제는 본성이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